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자신 줄 알고 함께 읽어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로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주님이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로 강한 자들이 되어져서 원수 악한 영들을 패배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람들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날 어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월요일날 되어지면 사실 오늘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좀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이처럼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7월 달에 어린이들 수련회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고 그래서 요 한 달 동안은 지금서부터 기도에 응답받는 그래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기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세우는 그런 기회가 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같이 성경에 나온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거룩한 말씀에 도전받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거기에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다. 그 말은 어려움에 직면한 자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을 헤쳐나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 중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있지 말고 그것은 교회도 일을 해야 되지만 아픈 사람이 믿음으로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된다. 교회에다가 그래서 말씀하기를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교회 장로들의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지금 이제 기도할 것에 대한 것을 만지면서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라.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의 요청을 따라서 가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가 있는데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 구원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구원한다는 말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삶의 구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든다. 건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 일으키신다는 말은 여러분들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으키신다. 병에서 그 사람이 치료될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병든 자가 고침 받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심지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가 용서를 받게 될 수 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그죠? 이처럼 기도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라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실제로 모험을 하게 돼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죠?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긍정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뭔가는 나도 나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먼저 기도를 잘 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할 때 기도하면 된다고 성경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방식을 제대로 교회가 안내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기도하는 것은 뭐 어디선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저도
매주번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방식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고 응답이 안 되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경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배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바 된 그 방법을 배워서 그 방식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정말 기도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런 분들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기도가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 방식으로 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질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동안 탁구를 치고 싶어서 근데 운동 경기 중에 그래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탁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탁구를 이제 탁구장에 가서 이제 뭐 사람들 어떻게 치는가 보고 그래서 그냥 탁구 이렇게 잡고 그냥 코치 하나도 없이 코치 받지 않고 그냥 쳤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배운 것이 내 스스로 터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제게 맞는 방식으로 했어요. 하긴 되긴 돼. 공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냥 실력이 늘질 않아. 그리고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좀 이게 치는 실력이 생겼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코치한테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코치한테 이제 돈을 주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탁구하는 그 스타일을 다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건 개폼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요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여기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걸 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자세부터 딱 교정을 해주고 가서 이렇게 잡고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 와가지고 해보니까 과거에는 내 상대대로 내 방식대로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실력도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몸의 자세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맨 주변에는요 이게 내 습관을 버리고 다른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뭐 기본기 있잖아요. 딱 그 잡힐 때까지 그것을 내 몸에 붙이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게임만 들어갔다 하면, 게임을 했다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옛날에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냐?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내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성공시키는 줄 알았더니 나를 실패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폼을 다 버리기로 아주 결정을 하고 그분이 가르쳐 준 걸 딱 내 것으로 딱 삼기 시작하니까 탁구하는 것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로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같이 가서 탁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사실은 선수급이에요. 잘해요. 근데 집사람은 처음서부터 그걸 배웠대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자기 개 폼이 없으니까 수리하고 고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잘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타일의 기도하는 방식을 빨리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내 방식으로 하는 기도를 내가 내려놓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아멘. 제가요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방언하시는 분들이요. 방언하기까지 그분들이 사실 방언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방언을 하긴 하는데 방언을 받은 다음에 방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 방식으로. 성령이 자기를 자동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기도 습관을 가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율리아도 이제 지금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 방식으로 자꾸 만들어질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훈련받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교정 좀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기도하는 방식들도 배워서 기도에 능한 자, 기도가 탁월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요,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훈련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도 제일 먼저 뭘 잘해야 되죠?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요. 기초공사를 잘하지 않으면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 건물을 2, 3층과 한 7, 8층으로 올릴 때 기초공사가 2, 3층으로 올릴 때와 7, 8층으로 건물을 올릴 때 기초공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기초를 잘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차 운전할 때 옛날에는 제가 운전 배울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려면 지도책을 봐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본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옛날에는 지도책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지도책이 있어요? 다 폐기됐어요. 네? 지금 요새는 차들마다 심지어 휴대폰에도 다 내비가 다 뜨기 때문에 안내를 해준다고요. 지금요, 길이 너무나 복잡해서도 우리 어떤 곳에 가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길보다 내비가 더 아는 길이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를 바르게 놓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일단 약속의 말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그건 약속의 말씀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가진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갖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만 여러분들 믿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가지는 것,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말씀은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 주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말씀 위에 서서. 그래서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하고는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것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내 안에 머물게 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영장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뭐부터 하죠? 물을 먼저 몸에다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얼거리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유다서를 한번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20절입니다. 20절 유다서 20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자,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뭐 해야 된다?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위에 세운다는 거죠. 말씀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감정 위에 세운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확신에도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세우냐고 하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서야지 선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 위에 서 있는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걸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걸어갔죠? 믿습니다 하고선 확신을 갖고 걸어갔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오라 하는 말씀을 그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보내주신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 자신에게 믿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나 자신이 영적인 작동을 먼저 해놔야죠.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응? 아니 다 여러분들 기름이 들어 있어도요 절대 혼자 자동차 벌벌 못 기어가거든요. 뭐 해야 돼요? 응? 예, 시동이 걸려야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시동을 걸어놔야 돼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시동을 걸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동을 걸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시동도 안 걸고 계속해서 가려고 아무리 여러분들 애쓰고 힘써 해보십시오. 차가 움직이는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동을 먼저 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시동을 걸어놓고 준비를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 너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여기요.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이제 우리 자신이 이런 기초적인 것이 딱 세워졌다. 기본적인 것이 세워졌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는 기도할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성경에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또 한 번은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것과 오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 도전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것도 기도에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도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이제 멀지 않은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태풍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발생했으면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어디가 그런 것을 하실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태풍이 일어나면 꼭 하나님이 저한테 꼭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 태풍을 향하여 내가 맞대어서 가지고 태풍을 향하여 꾸짖고 멈추라고 하고 그것을 방향이 틀어지라고 명령하고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나?
여러분들 태양이 멈추라고 기도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나요? 응? 나온다고요. 태양이 멈춘다니까. 태양이 멈추게 하는,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자연 환경도 여러분들 멈추게 하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지구 움직이는 것이 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멈추는 엄청난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시동을 걸고 시작을 해라. 먼저 자기 자신을 영적인 것을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내 자신 속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너무 빨리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요. 옛날에, 요새는 자동차가요 다 바로 시동을 걸자마자 움직였어요. 그렇죠?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옛날 되게 반자동 수동이었을 때, 그때 운전하신 분들 시동을 딱 걸어놓고 좀 있어요, 없어요? 시동 걸어놓고 여러분들 조금 있으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잘 먼저 시동을 걸어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것이요, 아주 믿음을 사용해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 응?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하면 우리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고침받았겠나이다.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가자 하고 그 회당장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까지는 좀 견뎌내는 것이 필요해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느냐?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그 사람이 낫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거야, 조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아멘? 구체적으로 구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죠.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딸이 살겠나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되어지려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대충 기도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다가 예상 밖의 일을 만나서 지연이 조금 됐어요. 지연되어지는 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이 조금 늦게 오는 것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게 지금 늦었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님이 조금 늦게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지연시키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됐는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예수님을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오히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의 소식을 들려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소식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침받을 것을 기대하고 막 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나가지고 조금 지연시키더니 이번에는 집에서 사람을 보내와가지고선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라고 하는 포기하게 하는 말이,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것이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을 유산시키고 기도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말해보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성경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주 단순하지만 오늘 이 말씀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시동을 걸어놓고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가 처음부터 잘 나올 걸 기대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자꾸 부르세요. 주 예수를 의지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속에서 뭔가가 내 안에서 믿음의 확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